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818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18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꼭 암송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기도문, 다 외우시죠? 또 다른 하나는 사도신경, 그리고 세 번째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암송을 시켰어요.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물어보는 이제 질문이 십계명을 다 외우셨습니까? 또 사도신경을 다 외우십니까? 한번 암송을 해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죠. 세 가지. 아마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제외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구약에서는 시편 23편.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종할 때도 시편 23편을 이렇게 암송을 하다가 운명하시는 분들이 세계적으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 23편 정도는 암송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암송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이제 지은 시편인데 아마도 다윗이 중년의 나이를 이렇게 넘어서서 이제 노년의 나이로 들어서는 아마도 그 시점에서 지나온 자기의 인생을 쭉 회고하면서 아마 이 시편을 노래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다윗의 탁월한 점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불러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들으면 뭐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 나의 목자시다. 근데 다윗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이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의 제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는 것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함부로 이렇게 망령되이 이게 부르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입에 올리지를 않았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부르질 않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긴 불러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옛날 분들에게 호라는 게 있잖아요. 그 호를 부르듯이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주라는 뜻이에요. 주. 이렇게 뭐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향해서 아도나이, 이렇게 신하가 왕에게 아도나이, 그러면 내 주시여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를 때도 그들은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불렀는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거예요. 적어도 다윗은 자기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은 저 우주 큰 높은 곳에 멀리 계시는, 그리고 뭐 아주 너무 거룩하셔서 뭐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마치 정말 목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본인이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렀을까?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예전에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윗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하시는 것이 양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또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냥 막연하게 다른 사람이 부르는 여호와의 그 명칭을 부르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불러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정말 여호와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부르면 좋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하셔서 항상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다윗 같으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다가 나중에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죠? 신분 사회에 목동이 왕이 된다는 것은 이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이건 아주 천지가 개벽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동에서 왕이 될 때까지 그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겠어요.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는 것이냐?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하냐? 근데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길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러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절에 그 이유를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가득가득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돈을 지천에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돈이 많아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지금 형편에서도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이제 죽어도 뭐가 없어요? 여한이 없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눈을 감아도 나는 여한이 없다. 바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돈도 많고 뭐도 많고 다
다 많아서 그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런 어떤 만족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가? 왜 더 바랄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2절에서 설명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어디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신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 도구가 없어요. 양에게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처럼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무슨 코끼리처럼 등치가 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본능적으로 절대 눕는 법이 없어요. 누울 수가 없는 거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DNA가 눕지를 못해. 항상 긴장하고 있다가 도망을 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런 양이 딱 눕는 경우가 세 가지 조건이 다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돼. 하나는 양의 입장에서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양들 사이에서 어떤 트러블이나 갈등이 없을 때, 그리고 풀을 잔뜩 뜯어먹어서 배가 부를 때,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졌을 때 비로소 양이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눕는 거는 아주 희귀한 경우야. 그 세 가지가 다 만족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마치 양이 다 모든 것이 만족해서 그냥 푸른 풀밭에 확 누워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어떤 감정이 행복한 감정이냐?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이냐? 그럴 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을 때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매이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막 이런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것에도, 물질에도 사람에도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을 때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배가 부르다든지 이렇게 더 이상 나 정말 바랄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자유함과 스스로 이렇게 충족된 만족감이 있을 때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행복이다. 자,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푸른 풀밭에 이렇게 눕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디로 인도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해요. 왜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느냐? 양에게는 푸른 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도 필요해요? 물도 필요해요. 그걸 누가 알아요? 목자가 알아요. 양에게 뭐가 필요한지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목자가 알아요. 그러니까 양에게는 푸른 풀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목자가 나를 어디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왜 이 쉴만한 물가라고 그랬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양은 털이 많아요. 그래서 양은 물에 빠지면 꼼짝없이 다 가라앉습니다. 그 털에 물이 묻어봐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게 다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물을 먹으러 갈 때 잔잔한 그런 물가에 가서 물을 먹어야지, 이렇게 물살이 센 데 가서 물을 먹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 다 휩쓸려 가는 거야, 양이. 그러니까 그런 면도 목자가 잘 아는 거야, 양의 상태를. 양은 이렇게 물살이 센 데 가서 먹다가는 다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잔잔한 물가.
이렇게 목자는 양의 필요도를 알고 이것저것 다 아셔서 그래서 그렇게 다 인도해 간다는 거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이 아셔서 어떤 때는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 사람은 다 행복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적어도 다윗의 이 고백에 의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목자의 양이 아닐 수 있어요. 나는 양이 아니고 염소기 때문에 양무리 가운데 있기는 한데 틀려. 염소양.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뭐냐? 성경에서 늘 이렇게 비교하잖아. 염소는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있는 거야. 그리고 길눈이 양보다는 염소가 밝아요. 그래서 염소는 잘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집 나갔다가도 염소는 자기 집을 찾아와요. 길눈이 있어요, 염소는. 양은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게 양인데 염소는 그래도 쥐뿔이지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거를 염소라고 그래. 이게 교회를 다녀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뿔을 의지한다든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염소처럼 사는 거예요. 염소처럼. 또 한 가지는 양은 하나님이 목자여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기의 목자로 삼으려고 하는 양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 목자로 삼아서 그걸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목자는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할 수도 없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행복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런 목자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목자가 나를 잘 인도해 줄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 무엇이 정말 목자가 될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더니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목자가 뭘까? 하나님만큼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이게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목자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TV더래. 왜냐하면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TV라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느냐? TV에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이면 연속극 얘기하잖아. 다 무슨 얘기야 그게? TV에서 한 얘기야. 또 뭐 뉴스 얘기 들은 것도 뭐 다 어디서 들은 거야? 다 TV에서 들은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시편 23편을 패러디를 해가지고 채널 23이다 해서 시편을 이렇게 패러디한 게 있어요. 아주 재밌어서 제가 올려봤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채널 23입니다. 시작.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작. 그가 나를 푹신한 소파에 눕게 하시며 재미있는 프로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계속 보여주셔야지. 그 다음에 내 영혼을 혼란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기 있는 탤런트 앞으로 인도하는도다. 내가 재미없는 세상을 살지라도 심심하지 않을 것은 TV가 나와 함께 함이라. 연속극과 드라마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시작. 그가 내게 미치도록 재미있게 하셨으니 재미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TV를 따르리니 TV와 함께 영원히 망하리로다. 끝이 안 좋은데? 그만큼 정말 우리가 TV를 사랑하는 거죠. TV를.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 많아요. TV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거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욕심과 욕망이 또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처럼 하시는 분이 많아요. 욕심에 끌려 사는 거지. 욕심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거죠. 인도에. 정말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 부분이. 미국에서 어떤 큰 호텔을 경영하는 사장님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자기가 경영하는 호텔을 쭉 이렇게 한번 돌아봐요. 그래서 뭐 직원들이 잘하나 못하나, 어디 뭐 문제가 없나.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보다가 이제 주방 쪽을 이렇게 돌아보게 됐는데, 주방에서 어떤 분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뭐라고 소리를 하는데 그게 사장님 귀에 들렸어요. 만일 나에게 돈 100불만 있어도 내가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는데 하면서 한숨을 푹 내쉬더라는 거야. 그 사장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정말 이렇게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아니 사람이 그 돈 100불이 뭐라고? 그 100불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초라해지고 그렇게 가정이 불행해질 수 있겠냐. 그래서 사장님이 내가 100불 줘야 되겠다. 잠시 그분이 자리를 비웠을 때 봉투에다 100불을 넣어서 그분이 이제 하는 식탁 쪽에다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저걸 보면 어떨까. 근데 이분이 와서 이게 봉투가 있으니까 이렇게 열어보니까 100불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면서 얼굴을 환하게 웃더니 그것도 잠시고 자기 머리를 탁 치면서 아이고 멍청아 200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100불이 없을 때는 100불만 있으면 어떡해? 손이 없을 것 같아. 근데 100불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200불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미국의 인류 역사상 있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 지금까지 쭉 인류 역사상에 큰 왕들을 제외하고 제일 부자가 록펠러래요. 그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뭐 빌 게이츠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부자지만 그 록펠러만큼 부자가 아니래.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제일 큰 부자가 록펠러인데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 기자가 뭐 인터뷰를 하다가 당신 재산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당신은 만족하냐 거기에? 응? 물어봤어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야. 그럼 당신은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하겠냐? 그랬더니 록펠러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조금만 더. 많이도 필요 없어. 어떻게?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 가운데 인간보다 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인간이 모든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만족할 수 없어요. 인간이 돈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만큼 크게 만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소중해요. 가끔 뭐 이게 TV에서 보면 자연이 좋아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사시는 분이 있어. 응? 그래서 뭐 5년도 살고 왜 여기서 사냐니까 자연이 너무 좋대. 왜 좋으냐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막 사람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질린 사람들이 이제 자연에 와서 사는데, 자연은 사람과 달라서 배신하는 경우도 없고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처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이 어느 정도 이렇게 치유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여러분, 평생 산만 보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설악산에서도 이렇게 이제 산이 좋아서 산장 같은 데서 사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계속 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렇게 산장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산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아무리 산이 좋아도 여러분, 사람은 산하고는 못 살아요. 근데 사람하고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다 70년, 80년 살아요. 그 이유가 있다니까. 사람이 가장 우주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하고는 만족해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소중해요. 그걸 아셔야 돼. 그 소중한 우리들이 서로 이제 미워하고 그래서 상처를 서로 주고받아서 참 우리가 슬프게 사는 거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설악산보다 우리가 소중한 거야.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한번 얘기하세요. 설악산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얼굴을 보면 설악산보다 더 좋게 보셔야 돼요. 설악산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다윗이 시편 노래합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23편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도 다 이제 목자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목자는 어떻게든 양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려고 하는 선한 목자인데, 양들이 가끔 그 선한 목자의 말을 잘 안 듣는 양이 있어. 그러니까 목자가 가는 대로만 계속 따라가면 좋은데, 여기 꼭 옆길로 새 가지고 지 마음대로 가보는 거야. 지 마음대로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양은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면 자기 힘으로 돌아오질 못해요. 그래서 항상 목자가 양을 찾으러 나가지 양이 목자를 찾아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아홉 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어떻게 찾으러 다니는 거야. 왜? 아니, 돌아올 수 있다면 뭐하러 그래. 그냥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절대로 양은 못 돌아와. 그런데도 이게 옆길로 새는 거야, 자꾸. 그래서 옆길로 갔다가 어디에 부딪혀서 발톱도 빠지고 깨지고 또 낭떠러지게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인생을 험하게 사는 거야. 근데 목자가 이게 어디 가서 이게 또 개골창에 처박혀 가지고 이게 또 어디 가서 고생하나, 이 마음 때문에 목자의 마음이 편치 않아.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녀가서 찾아내요, 결국. 그러면 그 양을 끌고 오지도 못해,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집에 와서 그걸 다 샴푸로 씻고 드라이기로 말려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게 뭐냐면 소생시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시거리가 1m야. 그러니까 요 앞만 봐요. 그러니까 목자가 가면 우두머리 양이 목자를 바짝 따라가야 돼. 1m만 벗어나도 안 보여, 목자가. 그러니까 가까이 따라가면 뒤에 따라오는 양은 또 앞에 가는 양을 어떻게 꽁지만 보고 바짝 따라가야 돼. 이렇게 해서 양을 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앞을 못 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다 양이라고 그럴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일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한 주간 후의 일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여러분 양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제가 백화점에 뭐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이제 물건 한번 산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2, 3일 후에 갔더니 똑같은 걸 세일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막 점원에게 따졌어요.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당신이 나보고 3일 후에 그 이제 있을 테니까 그때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지. 자기도 몰랐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이게 여러분, 우리는 3일 후에 세일할지를 모른다니까.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하루 앞에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명철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야. 범사의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해서 그렇게 따라 나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이렇게 양을 이제 인도하면서 다니다 보면 양들도 항상 푸른 잔디밭과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편 23편 4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인생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이 있다는 거야. 왜 우리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이 있을까? 이 다윗이 목자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게 뭐냐면, 자, 이쪽이 푸른 풀밭이고 잔잔한 시냇물이에요. 그래서 양들을 일로 다 이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양이 여기서 몇 날 며칠을 계속 풀을 뜯어 먹으면서 정말 이렇게 만족하게 살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풀을 어떻게 다 뜯어 먹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목자는 또 다른 푸른 풀밭으로 이제 양들을 인도해 가야 돼요. 근데 또 다른 푸른 풀밭으로 가는 과정 속에 꼭 어디를 지나야 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당연히 돌아가죠. 근데 여기는 풀을 다 뜯어먹었어. 이제 없어. 저쪽 편에 또 좋은 풀밭이 있어. 근데 그쪽으로 가려면 꼭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 이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게 저쪽에 있어. 근데 그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갈 때 이게 우회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은데 그 길이 없고 음침한 골짜기를 꼭 지나야만 한다는 거야. 그리고서야 거기를 도달할 수가 있고 그래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다윗이 감사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의로운 지팡이로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늑대 같은 짐승이 오면은 그 지팡이로 그냥 늑대를 패서 쫓아버리기도 하고, 뭐 양이 조금 미끄러지면 그 지팡이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구원해 주기도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잘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5절을 말씀에 오게 되면 이제 국면 전환이 확대요. 지금은 목자와 양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국면이 전환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잠언 3장 5절이 아니고 23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주께서 하는 것은 주인님께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러면 나는 뭐예요? 양이죠.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종이야, 종. 근데 그 종은 뭐 사람 취급도 못 하잖아요. 종에 뭐 이름이 있어요. 뭐 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종에게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원수들 앞에서 보라는 듯이 큰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32가지 음식을 쫙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내가 종인데 그 주인의 아주 귀한 손님인 것처럼 내 머리에 기름까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이 나를 극진하게 대접하니까 원수들이 나를 어떻게 해볼 생각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저렇게 끔찍이 저를 위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나는 종인데 종이 뭐라고 주인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럴 때 우리들이 자주 쓰는 용어가 있어요. 은혜가 하혜와 같사옵나이다. 그죠? 그거를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넘친다는 거야. 이렇게. 정말 여러분, 우리가 꽤나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없는 거예요. 다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해서 뭐 이렇게 이뤘고 뭐 이런 생각들이 많아서 그런 거야.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보잘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나를,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주시고 이런 거를 보면 우리도 똑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혜와 같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6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의지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하회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좋은 하나님을 두고 내가 어디를 가서 살겠느냐.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 집에서 나는 영원히 살겠다 하는 다짐과 의지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주인이 안 돼. 그럼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럴 때 선하신 그 목자 되시는 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도 거기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암송을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야. 아침에 여러분이 기상을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더 바랄 것이 없는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세수하고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맛있는 반찬과 맛있는 밥과 맛있는 국 앞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출근을 해야 돼.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이 직장의 길,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생길지,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장님이 나를, 그럴 때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계셔서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열받지 않고 그 부장님에게 공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오늘 하루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기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샤워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 자리에서 눈을 감고 잠들지만 어느 날 내가 눈을 떴을 때 그곳이 천국이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은 여기서 잠들었지만 어느 날 내가 천국에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정말 어느 날 잠든 것은 이곳이었는데 눈 떠보니까 어디야? 천국이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다 우리들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